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최근 몇 달 동안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는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크게 하나님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땅과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 가운데 자손에 대한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정에서 실제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죠. 우리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들은 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야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자손에 대한 언약은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특히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9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레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멀리했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음으로 라헬을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때까지 레아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출산했는데 여러분,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지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렇다면 라헬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자손의 언약을 이루신 것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은 아니지만 레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을 함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레아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아를
시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때 라헬이 해야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라헬 자신을 통해서도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둘 중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여종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아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이때까지 모두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아는 이 4명의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4명의 아들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레아는 더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라헬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레아도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다음에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삭의 가정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삭의 가정은 문제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가정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내들을 통해서 자손의 그 언약을, 자손의 복을 주실 것을 올바르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멀리했어요. 라헬도 아브라함 언약을 올바르게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라헬이 아브라함 언약을 올바르게 믿었다면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레아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질투하고 시기했죠.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레아가 아브라함 언약을 올바르게 믿었다면 이 4명의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라는 믿음 안에서 기뻐했을 것이고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이삭의 가정에서 자기 뜻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자기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가정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의 가정에는 사랑은 없고 미움이 가득합니다. 감사는 없고 불평이 가득하죠. 서로를 축복하는 대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통해서도 자기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이 장차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야곱의 가정에서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요구했던 14년의 시간이 모두 지나갔어요. 따라서 이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겠다?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여러분, 이제 야곱은 14년 동안 봉사하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야곱이 너무나 성실하게 자기 대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합니다. 야곱 역시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라반과 계약을 합니다. 두 사람의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과 염소 가운데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는 야곱이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 그리고 염소에게 무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없죠.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무늬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계약은 야곱과 라반 가운데 누구에게 유리한 계약입니까? 라반에게 훨씬 유리한 계약이죠. 그렇다면 왜 야곱은 라반에게 훨씬 유리한 계약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장 11절과 12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가 많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이 약속을 믿고서 라반과 불리한 계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3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믿음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이 야곱의 가정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믿음이 없는 데서 발생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아는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아직까지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지 않았지만 레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신 것을 믿고 함께 기뻐해야 하죠.
그런데 라헬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시기하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타락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이 아브라함 언약을 믿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게 해주시기를 기도했겠죠. 그런데 라헬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보다 사람의 잘못된 방법을 더 선호하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타락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여러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만족하지 않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함께 잠언 27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현대인들은 여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참 힘든데 내가 제주도에 한 일주일 다녀오면 내 마음이 참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여행을 다녀오면 뭔가 허전했던 마음이 채워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곳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얼마나 여행을 다니면 그 마음이 충족될 것인가? 사람의 본성에 따르면 이 사람은 지구상의 모든 곳을 다녀올 때까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것도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는 지금보다 100만 원만 더, 1000만 원만 더, 1억만 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아마 우리는 1억이 아니라 10억을 갖게 되어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만족하지 않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참된 만족은 평생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본성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았는데 야곱의 가정은 정말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야곱, 레아, 라헬 세 사람 모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결국에는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문이 있는 양과 염소가 많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참 콩가루 집안이다,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런 가정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야곱의 가정처럼 문제가 많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잊어버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주 시기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능력만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큼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는 대신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자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욕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살아온 것은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